오늘 본문이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5장 12절부터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2절부터 오늘 본문 19절까지가 모두 8절인데 이 8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사람, 원맨이라는 말입니다. 무려 10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는 206개의 나라가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206개국이 참가했다 해서 그 나라 국민이 다 참가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누구가 참가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어느 나라가 참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팀도 있었고 개인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빛난 사람 한 사람, 안산이라고 하는 여자 양궁 선수였습니다. 혼합단체에서도 금메달, 여자 단체에서 금메달, 또 개인 양궁에서 또 금메달을 땄죠. 그러니까 여자 양궁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세계의 모든 국민과 개인 다 겨루어 본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이기면은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대표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그분들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인류의 대표를 생각해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담입니다. 14절에 그의 이름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또 중간에 아담, 이렇게 아담 3번 나오죠.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단어는 흙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다마에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이름을 아담이라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아담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가 되었습니까? 19절 첫 줄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첫 줄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즉 불순종이 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그리고 창조의 최고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에덴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허락을 했습니다. 다 너가 먹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금했습니까? 몇 가지 금했습니까? 단 한 가지 금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예를 들어서 100가지를 금했다든지 1000가지를 금했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따먹을 수 있도록 하시되 단 한 가지 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지 명령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금지 명령 하나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 달려 있습니다. 만일에 인간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을 창조자로, 자신의 창조자로 인정하고 자기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만일에 이 금지 명령을 어기면은 하나님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자기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아담은 한 사람이지만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DNA를 가지고서 다 태어납니다. 우리 시편 51편 5절 말씀을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무서운 죄를 범하고 저 시편 51편 회개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고백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형벌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까지 죄인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담보다 더 뛰어난 인류의 대표자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우선 첫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었습니다. 아담에게는 배꼽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죠. 왜냐하면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범죄 이전까지는 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었습니다. 아담만큼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비교될 만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목사나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그 개인의 죄이다. 우리 아담의 자손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다는 분명한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서 태어나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거꾸러지게 되죠. 그때에 자기가 큰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믿음이 깊어지면서 세월이 갈수록 죄의식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고 말했습니다. 죄인들 중에서 월스트 가장 악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고등학생 때까지 제가 죄인인 것을 잘 인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인인 것을, 그리고 저도 죄인의 괴수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에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인류의 대표자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14절 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오실자는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오실자들이 아니고 오실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 15절 넷째 줄을 보십시오. 15절 넷째 줄에 보면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또 17절 넷째 줄에도 보면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의 순종하심, 누구의 순종하심입니까? 예수님의 순종하심.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뒷부분에 가면은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의 노래. 그 종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에게 뭐 합니까? 순종하죠. 복종하죠. 그 종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메시아가 순종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을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저 시 구절은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은 메시아 구절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저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마음에 있나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것을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을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가운데 줄을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만은 때로는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도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놔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종이 죽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18절에서는 다른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18절 둘째 줄에 보십시오. 한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의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죄악된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표 원리가 타락에만, 죄인 되는 것에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도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표 원리가 타락과 구원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에 모든 인류가 다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었는가?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보편 구원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고 죄인 되고 그 결과 죽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인류가 다 아담의 한 혈통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속하기 때문에 모두 다 아담의 죄 안에서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그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누구를 죄에서 구원한다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그게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부활장에 때가 되면은 다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첫 줄에 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넷째 줄에 은혜가 나옵니다.
다섯째 줄 끝에 선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은사고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시는 선물,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는데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합니다. 17절 중간에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보면은 끝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세 구절의 공통된 말이 무엇입니까? 넘쳤다는 말입니다. 죄가 넘쳤습니까? 은혜와 선물이 넘쳤습니까? 은혜와 선물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죄의 영향력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 세상 살 동안에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한 사람이 짓는 죄, 그것만 해도 셀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 국가에 곳곳에 얼마나 죄악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인생이 죽음의 길로 다 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큰 악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영향력이 크지만은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 어려운 행위의 영향력은 어떠냐?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아담의 죄의 파괴력보다도 훨씬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모든 죄 예수 믿고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서 성화시켜 주시고 마지막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을,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날에 뭐가 승리하겠습니까? 죄가 승리하겠습니까? 은혜가 승리하겠습니까? 은혜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두가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담과 예수님의 자리에는 아무도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류의 대표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가까이 가기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대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그 나라를 대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사를 대표하기도 하고요, 서리집사일지라도 그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고요, 학교장이 아닐지라도 학생일지라도 그 학교를 대표하기도 하고요, 가장이 아닐지라도 어느 가정을 대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 있죠. 구약의 요나.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성 쳐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서 가지 않습니까? 다시 서로 갈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를 그냥 치는데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배를 탄 사람들 전부가 죽을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가정에, 그가 속한 교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신약에 보면 또 배 타고 가는 사람,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이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데 지중해를 배를 타고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서운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를 탄 사람들 276명이죠. 그런데 그 배가 나중에는 그냥 파선하고 말아요. 파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바울 사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고서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지켜주기 위해서 그 배에 탄 사람 모두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소속한 공동체에서 요나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순종하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울산 동부 교회를 위한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울산 땅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회사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단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두가 죄인되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고 구원받게 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것은 삭시지만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니,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